아까 나연자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꽁꽁 얼어붙었던 모든 자연 만물들이 녹고 마치 주님을 향해 노래하듯 꽃도 예쁘게 피고 새들도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주셨으니 우리 마음도 주님으로 인해 따뜻하고 평안을 얻는 봄, 여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말씀은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쓰인 당시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시절이 있었습니다. 도미티안은 황제인 자기를 숭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기의 모습으로 금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신을 섬기던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럴 수 없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면 그들을 잡아다가 재산을 몰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에 태워 로마의 밤거리를 비추는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사자와 같은 맹수들을 굶겨서 화를 나게 만든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가게 하고 맹수들과 싸워서 죽는 그것들을 로마 시민들은 구경거리라 하고 그것을 즐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기독교인들은, 에베소 교인들은 주님을 위한 수고와 인내를 멈추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을 견뎌냈고 낙심한 적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되었다는 것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신학적 기반이 탄탄한 교회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성경책도 없었고 신학 주석이나 신학 서적도 없었던 때인데도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개월 정도 교회 사역을 마치고 교회 개척 사역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에 늘 그랬던 형님인데 그 에베소 지방에서만큼은 바울이 3년 동안 자신이 친히 목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볼로나 디모데 같은 당시 성경에 기록된 기라성과 같은 성경 교사로부터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를 탄탄하게 했으니 교리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주님의 칭찬 중에서 낙심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에서는 마치 저는 터미네이터나 아이언맨과 같은 영웅이 연상되는데요. 어떤 어려움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역경을 돌파해내는 강력한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이 교회가 참으로 멋지다고 엘리트 교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마치 이런 거입니다. 헌금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전도 생활, 성경 공부, 교회 봉사 등등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누가 봐도 주님께 칭찬받을 모습이 가득가득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뜬금없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어.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어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다른 모든 걸 잘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다가도 사랑에 대해서는 책망하실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새 계명을 준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길 바라실까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오늘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주님은 우리가 많은 일 하기를 바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 곁에 늘 있었죠. 그때 마르다는 일하느라 너무나 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저 마리아가 제 일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 좀 일 좀 시켜주세요. 돕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만류하십니다. 아마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누가 음식을 한단 말인가? 라고 의문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르다가 잘못한 것은 1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잘못한 것은 일이 너무나 분주하였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쳤던 것입니다. 주님을 늘 사랑했던 마리아는 그 날은 일을 안 했을지는 몰라도 그는 곧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당시 1년치 되는 연봉이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학자들 중에서는 그 향유 냄새가 얼마나 짙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때도 그 향기는 진동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실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사랑하기를 잊을 때, 주님의 사랑을 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자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여인들은 대화하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카페에 앉아서 밤새 카페 직원이 퇴근할 때까지 집에 안 가죠. 그리고 집에 갈 때 서로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데려다 주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리고 또 집에 데려다 주고 집에 가서 또 통화를 하죠. 잘 들어갔니? 난 잘 들어갔어. 이렇게 통화를 하죠. 그리고 잠에 듭니다. 그리고 눈 뜨자마자 그녀가 생각나는 것이죠. 또 연락을 하죠. 아침에 잘 잤어?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사랑하면요, 대화를 해도 주제는 마르지 않고 즐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오래 지나 사랑이 식으면 서로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처음 만나셨을 때, 처음으로 성령 체험했을 때, 방언 받았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때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했었습니다.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몇 시간씩 주님과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대화하기를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점점 기도가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식어지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요,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땐 성경을 다 가까이 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듯 주의 말씀이 어찌 내 입에 너무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점점 식어지면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저는 성경을 읽기에 너무나 삶이 바빠요. 오늘 급한 일만 빨리 처리하고 성경을 읽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보다 재밌는 것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을 점점 멀리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여인이
우리를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길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여인한테 가서 너 왜 이렇게 성경 왜 이렇게 편지를 길게 적은 거야? 이렇게 화를 내시겠습니까? 그리고 안 읽고 묵혀둘까요? 아니죠. 밤새라도 그 성경을 붙잡고 읽을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랑이 식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식어질 때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을 만나서든 친구를 만나서든 누구랑 말할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든 내 사랑하는 연인을 자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 여인은 너무나도 착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성격도 너무 좋아. 그리고 듣는 사람이 너무 지겨워서 야야 그만 좀 해.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린 그 여인에 대해서 자랑을 멈추지 못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샘터가 모일 때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친구 동료들을 만나면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을 많이 하게 되나요? 하나님 이야기 하시나요? 아니면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 세상 이야기, 내 자랑을 더 많이 하시나요? 만약 후자라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식어질 때 나타나는 네 번째 현상은 죄와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은 지금과 같이 않았을 것입니다. 거룩함의 기준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그 사랑이 식어지면서 거룩함의 기준은 낮아지고 죄와 타협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버리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후 보인 행동은 변론하자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친밀히 다가오시지만 죄는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짧아서 너를 도와주지 못하겠니? 나는 너에게 늘 말하고 있어. 너희가 나의 도움의 손길과 사랑의 음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너희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야 말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나타나는 다섯 번째 현상은 교회 사역과 봉사가 재미없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연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자꾸 예를 들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청년이 어떤 연인을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설령 자기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그런 아들일지 몰라도 자기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는 갑자기 요리사가 됩니다. 그리고 같이 길을 걷다가 여자친구가 구두 신은 발이 아프다고 하면 자기 운동화랑 바꿔주죠. 그리고 춥다라고 말하면 자기 겉옷을 벗어 내어줍니다. 그리고 말하죠. 오빠는 원래 몸에 열이 많어. 오빠 이 살 봐봐. 살 많은 사람은 원래 따뜻한 거 알지? 이러면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독한 감기에 걸리고 그렇게 지독한 감기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는 헌신과 봉사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게 되면 그분께 드리는 헌신과 봉사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전에는 기쁨으로 했을지는 몰라도 사랑이 식는 순간 기쁨 없이 형식적으로 의무감에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랑이 식으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가 냉랭해진다. 두 번째로 말씀을 멀리하게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게 된다. 네 번째로 죄와 조금씩 타협하게 된다. 다섯 번째로 교회 사역과 봉사가 재미없어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몇 개가 되십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주세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식어진 걸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식은 것일까요? 우리 6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디모데, 아볼로와 같은 뛰어난 성경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 건강한 성경적, 교리적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도 물리칠 수 있었는데요. 니골라당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니골라당은 영지주의 비슷한 개념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죄만 짓지 않는다라면 육체로 짓는 죄는 마음껏 지어도 된다라고 주장하였던 그런 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 드리는 행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데미 신전 그 지하에 가면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그 여사제들과 음란한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런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음란한 짓을 행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어때서? 육체로 죄 짓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에베소 교회는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주 잘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서로를 향해서도 저 사람 혹시 니골라당인 거 아닌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 의심이 가득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냉정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점점 차가워졌던 것입니다. 또 아볼로, 바울, 디모데와 같은 리더들이 목양을 잘하다가 떠난 후에 남은 사람들은 영적인 공급을 받을 그런 기회가 사라진 것이었죠. 공급 없이 일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점 식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지금도 어떤 교회에 말씀을 아주 잘하고 목양을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떠나시면 그 교회가 휘청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가 성전에 들어올 때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오는데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반대해서 전 재산을 몰수당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예쁘고 비싼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저 사람 설마 우리를 저 로마에게 고발한 거 아니야? 그래서 보상금 받은 거 아니야? 서로를 이렇게 의심하면서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으로부터 신사참배를 강요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리화를 했죠.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야. 이것은 그냥 국가적인 하나의 어떤 행사야. 그냥 좋게 넘어가자.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해방이 되고 한국교회가 화합되고 연합해야 하는 시점에 왔을 때 신사참배 거부했던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배신한 사람들이 이런 주님을 배신한 사람들아, 이렇게 하면 정죄를 하기 시작하죠.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것을 시작으로 교단이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장로교회, 등록된 장로교회만 해도 300개가 가까이 된다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에베소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와 똑같은 농도로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해결책을 주시는데요, 오늘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이 생각하라는 영어로 remember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remember, 기억하라는 뜻이죠. 우리 각 사람이 이전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누렸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얼마나 갈급한 심령의 사람들이었었는지 우리가 첫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붙인 별명이 있죠. 바이블 러버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사람들 너무나 이상하리만큼 성경을 사랑한다, 진짜 바이블 러버들이다, 이런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국교회 성도들은 순교도 기꺼이 감당했던 한국교회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가 뜨거웠으며 선교에 헌신되어 있었던 교회였는지 우리가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첫사랑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습니까? 어디에서 버리셨습니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예전 추억을 기억해 보시고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이단에서는 가르치기를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를 하면 회개는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는 회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도 못 먹던 탕자가 다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가 다시 아버지 품에 안기고 그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다시 아버지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쥐염 열매도 못 먹던 탕자에게 소고기 바베큐 파티가 열리는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의 풍성한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시간,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죄된 본성입니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범죄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들 중에 19은 자신이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피해자에게 잘못한 마음이 사실 1도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미가 없습니다. 단지 자기가 운이 안 좋아서 붙잡혔다라고 말할 뿐,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범죄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쩌면 회개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봤는데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는커녕 처음에만 좀 마음이 찝찝하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점점 미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지금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면 제가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형제들이죠. 형과 누나죠. 모세가 이방인의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을 두고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시냐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병을 미리암에게만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하나님은 미리암에게만 나병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여자를 싫어하시죠? 네? 여자를 미워하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미리암에게만 나병을 주셨죠? 네, 아닌 것이죠. 아론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벌을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잠깐만 보호받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로 미리암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훗날에 호르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저 아론 옷 좀 벗겨라. 대제사장 옷을 벗기라는 것입니다. 옷을 벗는 즉시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개를 피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도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울과 아주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승승장구하여 교만해졌을 때 첫사랑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그 후에도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전쟁에 나가도 승리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사울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고 계십니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행위를 갖길 원하십니다. 이 처음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라면 반드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처음 행위로 어떤 것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개개인의 깊은 심령에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가리키는 것은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겠다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트르키의 에베소 지역에 가보시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냥 형체만 있습니다. 교회가 완전 무너졌고 그냥 그 터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루터, 칼빈, 쯔빙글리 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사역했던 프랑스, 스위스, 그런 독일 그 교회 가보셨습니까? 완전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찰스 무디
D.L. 무디, 찰스 스펄전 같은 분들이 사역했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미국의 왕년에 잘 나갔던 교회들이 지금은 경매에 수도 없이 내놓는 것을 우리는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1절 보시면 교회의 사이를 거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날로 날로 번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첫사랑에 떨어져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무시하는 교회는요, 그 촛대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민교회는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계승하고, 다음 세대가 5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지금보다 더 뜨겁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선교하기를 계속해서 그 대가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하였을 때 우리가 먹을 수 없게 된 그 열매인 것이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한 교회들에게 생명 되시는 주님과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영원토록 즐거워하시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민교회 전 성도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이전보다 지금 나를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처음 사랑에서 완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의 일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그 추억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추억이 우리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처음 행위를 갖겠습니다. 우리 행위의 회복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왔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한 사람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첫사랑에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사람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번에는 우리 성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을 거두어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와 한국교회는 더욱더 성령의 불이, 기도의 불이, 선교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도록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의 머리털과 이름까지 다 세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온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첫사랑에서부터 떨어졌다라면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떨어지기는 쉽지만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듯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친 같은 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즐거움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끝나고 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꼭 잊지 않고 우리 귓가에 날마다 날마다 맴도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살아계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모든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 행위를 갖기로 결정한, 마음먹은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한국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의 성도님들과 이 세계의 모든 교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